그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10월 셋째 주, 그러니까 10월 20일이죠. 이때 새생명 축제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행사들은 뭐 우리가 이미 주신 은혜 감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 차원이라고 하면은 이번 행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전도하는 날이거든요. 사실 이미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예수님도 뭐 하나님도 그들을 건진다 뭐 이런 말씀 없으시죠. 다만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우리가 전도하는 것, 이건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는 거거든요. 물론 죽기 전까지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잘 모르겠죠. 그러나 정말 막상 들어가 본다면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또 뭐라고 할까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 사실 전도하는 것도 대충 하게 되고 아예 전도를 안 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은 특별히 두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한 가정은 롯의 가정, 그리고 또 한 가정은 노아의 가정. 근데 이 두 가정이요 너무나도 비교가 돼요. 자, 노아의 가정 같은 경우는 대홍수 그 심판 중에도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8식구가. 그런데 이 롯의 가정은 가족의 절반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족인데요.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런다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이요 절반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뭐 그래도 몇 명이라도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지 이 생각이 들까요? 아닙니다. 단 한 명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그 가족으로 인해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롯의 가정 같은 그런 가정이 되지 마시고 노아처럼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좀 무거운 내용인데 이 롯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일단 이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그를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버지를 따라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동네 자체가 뭐 옛날에는 혈연으로 이루어진 동네긴 하지만 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지역에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고 말씀합니다. 얘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 여러분 꿈속에 누가 나타나 가지고 얘야 당장 집 정리하고 어디로 가거라 그러면 갈 수 있나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만남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믿어졌는지 진짜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난 거예요. 그 오랫동안 있었던 정들었던 고향, 모든 친척들, 그곳을 떠나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정말 말씀을 믿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는지 몰라요. 재물의 복도 받죠. 그 다음에 100세의 아들도 낳고 그 아들을 통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신 거고요. 와,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의 목적이 복 자체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라 하는 곳으로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정말 그냥 말씀대로 할 뿐인데 이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런 체험을 하면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내가 뭐 알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뭐 그곳에 언제 가본 적 있나요? 생전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지혜, 내 경험,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분이야 일단은 모르니까 그냥 놔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중에도, 성도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안 가고, 하나님이 멈춰라는데 그냥 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얘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건 안 하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다 보면, 말씀 보다 보면.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아도요 순종을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죽을 때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가져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 제껴두고 그냥 열심히 뭐 어쨌든 돈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 해요. 물론 우리도 크리스찬들은 열심히 일해야죠, 그죠? 그런데 욕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껴두고 하는 거예요. 예배생활 제껴두고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뭔가를 내가 얻었다 합시다. 그럼 이거 내가 영원토록 가지고 가나요? 누릴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그 모든 거 다 내려두고, 다 여기다가 내려놓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벌더라도요 적당히 보시면 돼요. 물론 하나님의 복으로 많이 주시면 뭐 그것도 누리면 되지만, 예배생활 게을리하고 말씀 불순종하고 하면서까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차라리 돈은 적게 벌어도 예배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성도들 교제하면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게, 이게 더 좋은 거죠. 더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게 이게 좋은 거죠. 결국 그게 남는 거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서 얻었어도 결국 죽으면 다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다만 가지고 가는 거가 있긴 있어요. 어떤 걸까요?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이런 거는 저 하늘의 창고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 창고에다 쌓아두려고 하지 말아라. 여기는 도둑도 있고 좀도 있고 그 다음에 녹슬고, 그러지 말고 천국에다가 쌓아두어라. 왜냐하면 그것은 도둑도 없고 좀도 안 먹고 그리고 녹도 안 쓸고 그러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건강관리를 한다고 해도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나름대로 열심히 이 약이 좋다 해가지고 엄청 먹어요. 근데 그 약으로 인해서 몸이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안 좋아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거에, 물론 건강관리를 해야 되지만 너무 거기에 여러분 심취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또 자녀들이 여러 명일지라도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아무리 내가 목사니까 뭐 교회 뭐 장로님 권사님 뭐 내가 이러니까는 내 자녀들은 알아서 구원받겠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처럼 내 자녀들도요, 내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이건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각자 믿음대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을, 말씀을, 예수님을, 구원받는 방법을, 이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뒤로 다 제껴놓고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만 그거를 가르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볼 땐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죽음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누구에게 먼저 찾아올지도 모르거든요. 그나마 정말 예수님,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이래서 자녀가 구원받은 자녀는 정말 천국으로 가거든요. 그러나 이런 걸 우리가 외면하고 그러면 자녀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형민이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또 그 전에 이제 아이가 아프고 힘들 때 이제 매일마다 가서 한 주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연세 드신 분들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까지요, 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형민이는 그렇게 몸이 힘들고 아프고 이런 가운데서도 예배 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몸이요,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그렇게 숨쉬기도 힘든 와중에서도 예배 드려 달라는 거예요. 옆에서 예배 드리고 하면은 때로는 몸 그렇게 힘든데도, 걷지도 못하는데도 손을 이렇게 반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멘도 하고, 딱 예배 끝나고 그러면은 네 그러면서 안녕히 가서 인사도 잘하고요. 여러분, 이게요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어떤 분은 몸이 그렇게 힘들 때 막 난리를 칩니다. 뭔 예배냐고 하나님을 막 욕하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다니는 사람도 그런다는 것.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 형민이는 진짜 그런 와중에서도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기 그 전에는 부모님께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죽으면 장례식을 하면은 울지 말고 오히려 잔치처럼 해달라고. 그리고 아빠한테는 하는 얘기가, 아빠 내가 먼저 천국에 갈 테니까 나중에 오시라고, 엄마 위로해달라고. 여러분, 어린 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중학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아니까, 믿으니까, 천국을 믿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들 내가 지금 어떻게 가르쳐 왔나? 정말 자녀들에게, 내 가족에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정말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정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덕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이 롯도 같이 떠났어요. 이미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큰아버지를 아버지처럼, 또 아브라함은 조카를 내 자식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나왔어요. 그러고서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요. 롯도 선택을 아주 잘한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 따라가지 않고 그냥 고향에 남아 있었으면요 맨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롯이란 이름은 아예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따라갔더니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나도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얼마나 복을 많이 받는지, 그 당시에는 양이나 소나 이 가축대가 많으면 이게 부자거든요. 그래 아브라함은 가축대도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롯도 가축대가 많아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목자들끼리.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의 가축대도 많아졌고 내 가축대도 많아져서 이제 목자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될 시간이다. 그래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가고 싶은 곳을.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갈게.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동쪽으로 갈게. 네가 먼저 좋은 데를 선택해라, 이거예요. 와, 이걸 보면요 진짜 복 받는 사람은 달라요. 뭔가 달라도 달라요. 복 받는 사람은 양보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풀고 나누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복을 받았거든요. 한번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나? 어떻게 복을 받았나? 그럼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거예요. 아, 역시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복을 받는구나.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나에게 복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진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에 연연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뭐 그냥 정말 뭐 그냥 뭐가 내가 더 갖고 내가 더 좋은 걸 갖고 만약에 내가 손해보면 난리 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런 거 하나도 연연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나에게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란 걸 믿었으니까요. 이게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정말 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를 따라가요. 그러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큰아버지니까. 그래도 롯을 자식처럼 잘 지금까지 이끌었으니까. 롯이 복 받은 것도요 아브라함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요, 야, 내가 먼저 좋은 데 선택할게,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해요. 양보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정도 하면은
롯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아이고 삼촌 왜 그러십니까? 제가 삼촌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저는 그냥 나머지 다른 데로 가도 됩니다.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이 롯은 욕심쟁이였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는요, 곧바로 동서남북을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앞에, 뒤에, 오른쪽, 왼쪽 이렇게. 왜 볼까요? 어디가 좋은 데인가 이걸 선택하려고. 예, 참 이걸 보면 너무 좀 이기적이죠. 이 삼촌한테 그렇게 복을 받았으면 정말 말이라도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아마 그랬어도요, 아브라함이 그래 네가 해라, 네가 골라라,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브라함 성격에. 근데 롯은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은 데를 선택하는데 바로 이 시점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주 큰 문제가요. 롯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따라서 고향을 떠난 건 정말 잘한 선택이에요. 아주 최고의 선택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 건 아주 잘못된 선택입니다. 자, 롯이 한번 봤어요. 어디가 좋은가? 동쪽을 보니까 정말 멀리서 봐도요, 아주 좋아 보여요.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 땅은 주로 이런 광야예요. 돌, 흙, 바위, 이런 것만 많죠. 그런데 물이 있는 곳은요, 멀리서 봐도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하니까 푸르른 색이 보여요. 그냥 멀리서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딱 보니까 저 동쪽에, 아주 멀리서 봐도 푸르른 색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선택합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요단강. 얼마나 좋은 땅인지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 같고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 땅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롯이요, 그냥 입 싹 닫고 그럼 제가 절로 갈게요. 그래서 그냥 글로 가버렸어요. 글로 가서 요단강을 따라가는데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소돔성. 여러분이 잘 아는 소돔성으로 간 거예요. 소돔성이요, 정말 잘 사는 곳이거든요. 글로 간 거예요. 눈에 보이는 데를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눈에 보이는 거 너무 따라가지 마십시오. 겉으로 좋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고 뭔가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고, 근데 도리어 그게 나에게 큰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때로는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를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죠. 하와도 그래가지고 죄를 지은 거잖아요. 말씀을 잊어버리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 먹음직스럽게 보인 것처럼.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눈 꽉 감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로 가야 될까요? 절로 가야 될까요? 그러다 절 여기 말고요. 일로 가야 될까요? 저리로 가야 될까요?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운전할 때 하나님 어디로 가? 그때 눈 감으면 안 되지만요. 하여튼 기도하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 롯은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갔어요. 자, 막상 가보니까 이 소돔 사람들이요,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타락할 대로 타락을 한 거예요. 물론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요, 소돔 사람들을 너무 부러워했어요. 왜냐면 너무 잘 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의 강남, 그러다 강남 사람들이 죄이다 이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 짓고 하는 거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야, 나도 돈 벌어서 저런 데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죠. 근데 롯이요, 가보니까 이거는 과간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죄를 짓는데 어느 정도냐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성적인 죄를 짓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성적인 죄를 짓고, 이게 바로 동성애거든요. 그게 그냥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낮에도 밤에도 그냥 수시로 일어나요. 심지어 애들까지. 본인들이 이게 죄라는 걸 아예 모릅니다.
그래도 롯은 인간적으로 좀 부족하고 좀 이기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을 통해 보호배운 게 있거든요. 이건 잘못됐다 알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정도 상황이면 롯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에서 만약 아브라함 같으면요 당장 짐 싸고 나왔을 겁니다. 왜냐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란 걸 아니까. 내가 착각해서 잘못해서 갔을지라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당장 나올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롯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거기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거 아닌데,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럼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또 하나는 그래도 여기 아무도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살고 싶은 데인데 그래도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굳이 내가 뭐 다른 데 가야 될까? 뭐 나만 오염되지 않으면 되지, 죄만 안 지으면 되지, 이런 생각. 그럼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바로 두 번째, 그냥 남는 걸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이요 얼마나 잘못된 선택인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롯보다 롯의 아내가 아마 더 거기 있고 싶어 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진짜 롯의 아내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마 이런 얘기가 오고 가겠죠. 롯이 아내 보고 여보 내가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물론 잘 살아서 좋은 동네긴 하지만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이렇게 짓고 있다고. 이러다 우리도 문제될지 모른다고. 여보 우리 갑시다. 그럼 또 롯의 아내는 여보 뭔 얘기를 하냐고. 이런 데서 우리로 말하면 자녀들 교육을 시켜야 되고 파락군에다가 열심히 해가지고 출세시키고 좋은 남자 만나서 이렇게 소돔 사람 중에 돈 많은 사람 많은데 잘 결혼시켜가고 이렇게 해야지. 당신 여기 왜 가려고 하냐고.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자, 이런데 여러분 아무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싫어하면 나와야죠. 그죠? 하나님이 뜻대로 가야죠. 근데 이 롯은 아내의 말을 선택을 합니다. 아내의 말에 그냥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로 어떻게 되죠? 아내를 잃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상황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 어느 날 천사 2명이 소돔성에 와요. 이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명을 받아서 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굳이 본인이 오지 않아도 돼요. 천사들이 하나님이 그냥 멸망시켜도 되거든요. 근데 왜 천사 2명이 왔을까요? 롯의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참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롯이 잘못 선택해가지고 멸망당할 상을 본인이 초래한 거잖아요. 본인이 멸망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천사들이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왔어요. 자, 왜 왔을까요? 누가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이요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천사 만났어요. 미리. 뭐라고요?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킨다고? 아이고 하나님 멸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50명 의인 50명 있어도 멸망시킬 겁니까? 40명이 있어도요, 30명이 있어도.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왜 계속 할까요? 누구 살리려고? 조카 롯을 살리려고요. 소돔성 멸망당하면은 내 조카의 가족도 다 죽거든요. 그래서 제발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동이 없는 겁니다. 어차피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족을 구출하려고 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천사가 온 겁니다. 자, 천사들이 롯에게 얘기해요. 당신 하나님이 내일 해가 뜰 때면은 여기 멸망시킨다고. 그래서 우리가 온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니까 나를 따라서 가자고. 그리고 또 당신에게 속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같이 데리고 나가자고. 자, 우리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아멘. 롯의 가족은 원래 4명입니다. 롯, 아내, 2명의 딸, 다 집안에 있어요. 근데 천사가 하는 얘기가
이 사람, 이 가족 말고 또 너에게 속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같이 나가자고. 자, 이 얘기를 롯이 딱 들으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2명이 딱 있습니다. 누구냐면 2명의 딸들과 결혼하기로 한 예비 사위들. 사실 그들도 가족이죠. 그 생각이 딱 떠오른 거. 그래서 천사님들 잠깐 기다리시라고. 그래가지고 당장 달려갑니다. 그 사위들 만나가지고요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게들 지금 큰일 났다고. 내일 해가 뜨면 이 소돔성이 멸망당한다고.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라고. 그러니까 빨리 나를 따라서 빨리 도망가자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사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이고, 장인어른 진짜 그런 일이 있냐고. 그러면 빨리 우리도 같이 도망가야 되겠다고. 같이 가시자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14절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이고, 우리 장인들은 조크도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나요? 아니, 이 성이 어떻게 멸망합니까? 이렇게 잘 사는 곳이요, 적군들이 쳐들어온다는 그런 일도 없고 너도 나도 부러워하는 이곳이 어떻게 멸망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요? 자,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더 이 농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이 얘기하면요 다 조롱합니다. 그죠? 당신 그러면 하나님 봤냐고, 천국 가봤냐고, 지옥 가봤냐고, 왜 내가 죄인이냐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자, 롯이 이 사위들의 모습을 볼 때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줄로 묶어가지고 끌고 갈 수도 없어요. 결국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갈 때 가족 묶어가지고 같이 가는 거 아닙니다. 누가 먼저 가든지 누가 먼저 가고 그런 거예요.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순서만 좀 다를 뿐이지 다 같이 천국에서 가서 만나겠죠. 그러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나는 천국에 가겠지만 그 가족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천국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먼저 확신이 들어야, 이걸 확실하게 믿어야 내가 더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심지어 그때 말씀드렸나요?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천국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추상적인 얘기지,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 땅이 천국이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천국이지, 죽은 다음에 천국이냐고. 여러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내가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진짜 예수 믿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내 믿음 진짜인가? 내가 진짜 주님 뜻대로 살고 있나?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나? 이걸 먼저 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내 가족들, 내가 아는 분들, 그들은 과연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롯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결국 두 사위를 놔두고 소돔성을 나옵니다. 아내와 두 딸만 데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이 가족이 소돔성을 나와서 어느 정도 갈 때, 그때 하늘에서요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저 뒤쪽에 있는데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진짜 그날이 온 거예요. 진짜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농담으로 생각했던 그 일이 진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늘로부터 여호와께서 불과 유황을 내리셨대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죽었네? 이거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리는지 소돔성, 고모라성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성읍 들판까지 다 녹여버린 거예요. 불과 유황이 섞이면서 순식간에 몇 천도 뜨겁게 올라와서 지금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를 보면은 그런 무기들을 또 쓰고 있죠. 완전히 쇠를 녹이는 걸 막 뿌려가지고 정말 사람이 정말 이런 일들. 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여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롯의 사위들. 참 롯의 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랑하니까 결혼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그죠? 내 남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준 거죠. 롯으로 말하면 내 사위들이, 내 가족들이. 아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몸이 유황불에 타들어갈 때 소리를 지르며 탄식을 했을 겁니다. 내가 왜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을까? 내가 왜 장인어른을 따라서 소돔성을 나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아무리 부르셔도 탄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회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요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이 기회, 구원받을 기회는 단 한 번인 거예요. 그 기회가요 요번 새생명 축제일 수도 있습니다. 요번에 와서 정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런 기회를 놓쳐서 끝내는 예수님 안 믿어서 결국에는 멸망당할 사람도 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 보면 사람들과 농담으로 여겨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지옥불에 들어가서 몸이 타들어가면서 탄식을 하겠죠. 내가 왜 부모님이 교회 가자고 했을 때 안 갔을까? 내가 왜 친구가 전도할 때 왜 따라가지 않았을까? 난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왜 세상이 좋다고 신앙을 버렸을까? 여러분, 아무리 탄식하며 몸을 찢고 막 소용없습니다. 지옥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또 전도 대상을, 내 가족을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라도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결국 두 사위는 죽었는데 안타깝게도 롯의 가족 중에 또 한 명이 죽어요. 누굴까요? 롯의 아내. 물론 소돔성에서 탈출은 했어요. 사실 롯도요 소돔성에서 안 나가려고 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천사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천사 2명이 온 거겠죠. 천사 1명이 한 손으로는 롯, 한 손으로는 아내를 데리고 도망 나온 거고, 또 한 명의 천사는 큰딸, 작은 딸을 붙들고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나올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도망갈 때 주의사항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소리가 들려도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무사히 소돔성을 나가긴 했는데 이때 롯의 아내가 뒤돌아본 거예요. 그럼 천사가 목 잡고 끌고 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죽은 거예요. 참, 이게 우리도 세상에 너무 밀어두지 마십시오. 예. 지금 롯의 가족처럼요, 그 소돔성 멸망당하면 가지고 가는 게 뭔가요? 심지어 가족도 못 데리고 가요. 그러니 우리가 너무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또 롯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래도 지금까지 평생 살아온 아내인데 아내가 죽었어요. 그렇다 뒤돌아 봐야 될까요? 그럼 본인도 죽는 거고, 그래도 의리가 있으니까 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럼 딸들 입장에서도요, 아무리 사랑하는 엄마가 그렇게 됐어도 돌아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눈물 나도 마음이 아파도 그래도 앞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정말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하는 거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끝까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요. 처음에는 정말 멋진, 정말 정말 잘하는 것 같다. 근데 어느 순간 믿음을 저버려요. 물론 원인이 뭐 어떤 거에 있든 간에 나중에 여러분 그래가지고 구원 못 받으면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까요? 그래. 그 사람 때문에 그렇지.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지. 다 이해한다. 만약 그런다고 하면요, 모든 사람은 죽어서 다 천국으로 가야 될걸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각 사람의 믿음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구원받고 구원 못 받고 하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롯은 안타깝게도 6명 중에 3명만 구원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신앙, 이 귀한 믿음 끝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나만 구원받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 내가 아는 사람들도 전도해야죠. 살아있을 때 전도해야 구원받는 거지, 죽은 다음에